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새벽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릴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완전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그 마지막 종말인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없으신 상황,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숨어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그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나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 때 너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리고 말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도 죽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들마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들고 마는 것이죠. 예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이죠. 사실 죄인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있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여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빌라도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말을 하죠.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다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생전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아이러니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살던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예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기억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나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무덤의 돌문을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을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64절 하반절 말씀도 마저 읽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들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게 뭐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의 말을 그들이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 시신을 훔쳐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무리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은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예수에 대한 그 소문과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에 대한 불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든 저러한 경우든 우리가 앞서 봤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나 혹은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들이 불안해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꽁꽁 묶여 있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문제, 마치 돌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요청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경비병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가서 너희 힘 닿는 대로 한번 굳게 지켜봐라. 뭐가 걱정이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게 걱정이냐? 아니면 그가 정말로 부활할 게 걱정이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너희의 힘대로 가서 굳게 지켜봐라.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이란 얘기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돌문을 굳게 닫아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경비병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혼자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무덤, 이 돌문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같다면 혹은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같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오늘과 같은 부활절 이 새벽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은 굳게 닫혀 있죠. 그들이 그 돌문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그 돌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여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돌문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 줄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세상이 그 돌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이미 세상이 그 돌문을 꽁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굳게 닫혀진 이 문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옮겨줄까라고 그들이 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굴려내는 것이죠. 그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있으나 무용지물. 그들이 서서 그 돌문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무리 세상이 2중 3중으로 꽁꽁 싸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문제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의 입술의 첫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들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이 천사가 위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말을 기억은 했지만 그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근심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이 시험과 같은 이 돌문이 굳게 닫혀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힘 닿는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너희의 힘 닿는 대로 한번 굳게 지켜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돌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굳게 닫혀져 있는 그 돌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부활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다시 솟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두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하며 그들의 힘 닿는 대로 주님의 부활을 막아서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 닿는 대로 굳게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부정할 때, 또한 세상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돌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